그래서 아브라함의 언약에 나타난 믿음이나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에서 나타난 이 믿음은 바로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죽음의 상황 속으로 들어가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현재의 두려움과 그리고 죽음과 같은 상황 속으로 들어가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으면서 그 두려움을 수용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그 장래에 닥칠 그 고난과 죽음의 상황을 받아들인다는 것입니다. 이때 생명과 죽음의 이러한 싸움이 벌어집니다. 여러분, 이러한 현상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그러한 죽음을 맞이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죽음의 상황이 펼쳐집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그 죽음의 상황을 맞이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생명과 죽음의 다툼이 있습니다. 그리고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믿음으로 이 죽음을, 이 염려를 이겨낸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주님과 함께 죽는 것이고, 이것이 바로 세례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그 죽음을, 그 두려움을 내가 수용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죽음을 맞이하는데, 이때 내 생명을 하나님께 번제로 드린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대체로 이 생명은 소유 가운데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염려는 소유로 인해서 발생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생명과 소유와 사업장과 인생 재산을 우리 주님과 함께 십자가 안에서 하나님께 올려드린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세례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주님과 함께 죽는 것입니다. 염려와 근심은 이렇게만 해결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믿음이나 오늘날의 이 믿음은 모두 순교적인 믿음을 말하는 것이고, 세례 자체가 하나의 죽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독교에서의 그 믿음은 바로 이와 같은 순교를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세례를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세례 자체가 하나의 순교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주님과 함께 죽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세상을 향해서 죽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염려와 근심이 들어왔는데 주님과 함께 이 사건을 맞이하고 수용함을 통해서, 주님의 생명으로 이것을 극복함을 통해서 우리가 평안을 회복해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때 우리 생명이 하나님께 바쳐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염려와 근심이라는 그러한 두려움이 오히려 우리에게는 하나의 순교의 계기가 되었고, 우리 생명을 하나님께 바치는 계기가 되었고, 우리의 전 소유를 하나님께 바치는 그러한 계기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기독교 신앙이 말하고 있는 그 믿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 신앙이 말하는 그 믿음은 바로 이와 같은 하나님을 위한 순교, 그리고 세례, 이와 같은 것이 이 믿음의 정의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개념 정의와 축복을 믿는 믿음과의 개념 정의는 하늘과 땅 차이인 것입니다. 그리고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믿음의 시원은 바로 여기에 있다고 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기독교에서 말하고 있는 그 믿음의 정의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잘 유념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믿음은 결국 동물 쪼개는 행위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바로 아브라함이 이 믿음을 보이자 여호와께서는 이제는 동물을 쪼개라고 말씀을 하셨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동물을 쪼개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의 표현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언약 조항은 이제 생명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라는 그 말씀으로 또 이제 적용이 되어집니다. 신명기 보면은 들으라 이스라엘아 하면서 아주 대계명을 줍니다. 목숨 다하고 마음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목숨을 바침을 통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 의미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이제 동물 쪼개는 행위였고요. 이것이 이제 할례를 통해서, 이삭 번제를 통해서 시내산 언약에서는 번제로 발전을 했다는 것입니다. 번제의 제사가 바로 이와 같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여기에서 하나 좀 짚고 넘어갈 것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3년 된 암소, 암염소, 숫양, 산비둘기, 집비둘기 이런 것들을 중간을 쪼개어 대야에 놓고 이제 벌려놓았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걸 가리켜서 동물 쪼개는 행위라고 합니다. 그런데 보면 3년 된 것을 바쳤는데 아마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들어온 지가 한 3년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기록이 되어 있고요. 자, 그런데 이때 보면요, 아브라함이 스스로 쪼갠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자신의 생명을 의미하는 이러한 재물들을 스스로 쪼개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신해산 언약에서의 이 번제도 마찬가지입니다. 번제도 양과 같은 이러한 번제물에 자기 스스로 그 머리에 안수를 합니다. 그리고 그 위에 자기 생명을 얹혀 놓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그 양의 목을 베고 또 배를 가르고 각을 떠서 번제단 위에 올려놓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자기 생명을 스스로 이렇게 해서 올려놓는 것입니다. 즉 스스로 자신의 생명을 하나님께 바친다는 그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것이 고스란히 이 새 언약으로 이제 발전을 하는 것입니다. 자, 이때 여기에서의 동물은 누가 되는 거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동물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나의 제물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때는 우리가 동물을 쪼개서 하나님께 바쳤는데요. 이제는 아주 보배로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내가 취해서 하나님께 제물로 바치는 이런 형국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십자가인 것입니다. 제가 왜 이야기를 하냐면요, 예수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셨고 또 우리를 위한 번제물이 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자신이 그 십자가에 함께 매달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번제의 제물로 드려지는 것입니다. 예수께서는 나를 위한 제물이 되었고요, 나를 위한 번제물이 되었고, 이때 우리는 이 번제물을 스스로 쪼개고 또 나를 거기에 얹혀서 하나님께 바치는 것입니다. 그래야 내가 바쳐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히는 존재는 내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내 생명을 바치는 것이니까요. 말하자면 예수께서 우리를 품에 품으시고 그와 같이 하셨고 나는 이제 거기에 참여를 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우리가 십자가에서 주님과 함께 우리 생명 하나님께 바치자 이렇게 말하면 사람들은 생각할 때 그러한 신비주의적인 것은 어떠한 신비적인 계기가 있어야 그것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미 우리가 그 안에 그와 같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에게 있어서의 이 정신은요, 놀라운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 정신은 과거 속으로도 갑니다. 그리고 또 미래로도 갑니다. 또 현재로도 나아갑니다. 우리가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것은 우리가 정신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실존주의 철학자들은 이것을 아주 객관적으로 잘 묘사를 해놨습니다. 우리에게 정신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십자가 위에서 제물로 드려지는 존재는 예수 그리스도이지만 바로 나 자신이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 생명이 얹혀져서 함께 하나님께 산제사의 제물로 드려진다는 것입니다. 이때 이러한 우리 장래에 있어서의 죽음과 같은 문제가 이 십자가에서 주님과 함께 라는 이 문제를 안고 여기에 참여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십자가 위에서 주님과 함께 이 문제를 안고 수용하면서 내가 죽음을 당한다는 것입니다. 죽는다는 것입니다. 이때 부활의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이 죽음을 우리는 떠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인해서 우리가 염려 가운데 빠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현상이 있습니다. 두렵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기고 있는 내 모습을 발견한다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십자가 위에서 이 문제를 품고 있기 때문에 이긴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큰 두려움과 공포적인 상황이 눈앞에 있는데도 우리는 믿음으로 십자가 위에서 주님과 함께 그 문제를 이겨낸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우리는 이 문제를 수용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우리 목숨을 바치는 그러한 행위로 이게 승화된다는 것입니다. 목숨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행위는 바로 이 행위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명기에서도 그와 같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실행을 할 때 내가 세우는 그 선지자와의 할례를 통해서 이것이 실행된다고 신명기에도 나타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 이 문제를 떠안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이 아까 사역형이라고 되어 있고 수동태라고 되어 있었습니다. 이때 아브라함은 여호와와 함께 이 죽음을 떠안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 위에서 이 문제를 떠안고 이 죽음을 생명으로 이겨낸다는 것입니다. 장래에 일어날 그 두려움과 염려를 이렇게 주님과 함께 그것을 수용하면서 이겨낸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우리의 생명을 하나님께 바친다는 것입니다. 죽음이라는 것 자체가 바로 그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생명은 소유 가운데 있다는 것을 주님은 누차 말씀하십니다. 실제로 그렇습니다. 우리의 모든 염려는 그래서 소유로부터 나타납니다. 우리의 생명을 바친다는 얘기는 우리의 전 소유를 다 바친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전 재산을, 전 인생을 다 바친다는 그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한 번은 어떤 부자 청년이 와서 예수께 와서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질문을 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내게 있는 모든 소유를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주고 나를 쫓으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자 부자가 근심해서 돌아갔다 이렇게 말합니다. 옆에 듣고 있던 베드로가 깜짝 놀라서 아니 그러면 천국에 들어갈 자가 누구이겠습니까? 하면서 얘기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렇다고 말합니다. 부자가 천국 가기는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과 같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는 성령으로 이와 같은 것을 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성령 안에서 이것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우리의 정체성을 청지기로 바꿔준다는 것입니다. 우리 가진 모든 소유를 이제는 소유에 대해서 청지기의 태도로 바꿔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자가 천국 가기가 어렵다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사렙다에 한 과부가 있었습니다. 2렙돈을 헌금했습니다. 2렙돈은 큰 돈이 아닙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저 여인은 2렙돈을 바침을 통해서 자신의 전 재산을 바쳤다고 얘기합니다. 이것이 바로 이제 천국의 비밀이고 믿음의 비밀인 것입니다. 그래서 가난한 자는 자기 생명 소유 바치기가 수월합니다. 그리고 이와 같이 자신의 생명과 소유와 소득과 사업장과 인생 재산을 하나님께 바치지 않으면 염려와 근심 문제는 해결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께서는 이것을 가능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와 같이 이제 우리의 현재일, 장래일을 가지고 십자가에 참여를 해서 주님과 함께 이 모든 것을 올려드리면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면서 그때 우리의 생명도 함께 바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참여해서 주님과 함께 우리의 생명을 드리는 이것은 어떠한 특별한 것이 아니라 이미 기독교 신앙 내에 그렇게 자리 잡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십자가는 나를 위한 십자가입니다. 나를 위해서 못 박히신 주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언제든지 이리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로마서 6장에서 4절, 6절을 보면은 주와 함께 세례를 받음으로 주와 함께 죽었나니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세례를 받음으로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것입니다. 주와 함께 죽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그와 함께 다시 살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보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야 우리에게 구원이 있는 것이고 우리의 생명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서 드려지는 생명만 하나님은 받으십니다. 다른 고백은 그 고백을 진정한 고백으로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과 함께 우리의 생명을 하나님께 바칠 때, 우리의 소유를 하나님께 바칠 때, 그때 하나님께서는 연락하시는 것입니다. 주님과 함께 십자가 안에서 우리의 생명 소유를 바칠 때 그때 하나님은 우리를 연락하는 것입니다. 나 혼자 이렇게 바치는 이런 것에 대해서는 그것은 하나의 실현 가능한 얘기로 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날마다 우리를 함께 드리다 보니까 사도 바울은 내가 매일 죽노라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가 있는데요. 우리 정신의 능력으로 인해서 이 모든 것은 하나의 현재가 되기도 하고요. 또 우리가 이리로 나아가기도 하고 또 미래로 나아가기도 하고 이렇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께서 계신 곳에 십자가도 함께 서 있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그와 연합해 있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제든지 아침 기도 시간에 주님과 함께 십자가로 나아가서 그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하고 함께 우리의 생명, 소유, 소득, 사업장 인생을 바치면서 기도할 수 있는 우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번제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제사 규례에 의하면 번제는 상번제라고 말합니다. 항상 있는 제사라는 것입니다. 이 번제는 매일매일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나는 매일 죽노라 이렇게 얘기했던 것입니다. 십자가 위에서 매일매일 자신의 생명을 바쳤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하나의 삶의 태도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이 믿음의 진정한 의미를 한번 살펴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어원을 보면은요, 나를 상대에게 위탁하는 것, 상대 위에 세우는 것, 하나님 안에 내 생명을 세우는 것, 이런 형태로 어원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 생명을 상대방에게 위탁하는 것, 이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아브라함의 경우에는 자손을 얻는다랄까, 어떤 축복이 주어진다랄까, 어떤 일이 해결되어진다랄까, 이것을 믿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만약 이 믿음이었다면 엘리에셀 거절하고 이스마엘 거절하고 이삭을 거절했는데 평생토록 이 거절은 지속될 것입니다. 이게 번영신학의 말로입니다. 기복신학의 말로입니다. 우리는 축복을 믿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정확하게 이해를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결국은요, 믿음은 순교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믿음은 세례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세례 자체가 주님과 함께 죽는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이 세례는 순교를 의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항상 이와 같은 현상이 발생을 했을 때 하늘로부터 영광 받았다는 음성이 예수께로 흘러내려왔습니다. 예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을 때 하늘에서 큰 소리가 나면서 하나님께서 저를 기뻐한다라는 이 용어가 흘러나왔습니다. 또 예수께서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이제 하늘의 미일이 떨어져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이때 하늘로부터 큰 소리가 나고 기뻐했다 이렇게 나타난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이때 나타나는 것입니다. 다른 어떤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우리의 생명을 하나님께 바친다는 고백을 할 때 그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신앙을 이 사도들과 교부들로부터 배울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 교부들로부터 우리의 신앙을 배울 필요가 있는데요. 오리게네스의 경우에는 순교라는 책을 써가지고 순교를 가르쳤습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우리는 교부들로부터 이 믿음을 사실은 좀 배워야 되는 것입니다. 너무나 이제 이와 같은 믿음이 이제 빛을 발하고 이 번영신학이 자꾸 이 그리스도인들의 이 신앙을 위협을 합니다. 그것으로는 우리의 염려와 근심을 제할 수가 없습니다. 두 주인을 섬기는 그러한 형국을 초래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이제 믿음이라는 용어 자체가 순교를 의미하고 생명 바침을 의미하고 있는데 여기에는 하나님의 중요한 의도가 있었던 것입니다. 엄밀히 바라보면요, 여기에 이제 언약 조항에 큰 변화가 온 겁니다. 처음에 아브라함의 언약 조항은 너는 축복함이 되라 였는데 이제는 믿음을 말하고 이 믿음의 내용을 보니까 내 목숨을 하나님께서는 요구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아주 어마어마한 언약 조항의 변화를 의미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언약 조항이 변화된 것이 아니라 언약의 본질이 드러난 것으로 우리는 파악을 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이 15장에 있는 이 언약을 구약학자들은 더 중시 여기는 경향이 있습니다. 창세기 12장에 있는 이 언약을 표면화된 언약이라면 이것은 아주 본질을 말하고 있고 그래서
이 창세기 15장에 있는 이 말씀을 언약의 인증 사건이라고까지 얘기합니다. 언약의 인증이라고 얘기합니다. 말하자면 언약 조항이 상당한 발전과 그리고 본질을 드러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때 여호와에 관한 언약 조항도 사실은 변화가 온 것입니다. 말하자면 여호와에 관한 언약 조항이 여기 보면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리라, 내 자손이 하늘의 뭇별 같으리라 이랬는데 이게 지금 거절을 당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호와 자신으로 지금 언약 조항이 바뀌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어디에 나타나냐면 두려워 말라, 내가 너의 방패와 상급이다. 내가 나를 주는 것이, 내 생명을 너에게 주는 것이 여호와의 언약 조항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호와의 언약 조항도 사실은 큰 변경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도 언약의 변경이라고 말하지 않고 오히려 언약의 본질이 드러난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는 자신의 생명을 주기 위해서 아브라함에게 생명을 요구한 것으로 이해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언약의 본질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창세기 15장 1절에 내가 너의 방패와 상급이다, 여기에 적나라하게 잘 드러나 있습니다. 말하자면 내가 너의 방패와 상급이다. 내가 나를 너에게 줌을 통해서 이 두려움의 상황이 극복된다, 이것을 얘기한 것입니다. 축복을 주는 것이 아니라 나를 주겠다고 얘기한 것입니다. 이렇게 언약 조항이 바뀐 것입니다. 본질이 드러났다는 것입니다. 여기 보면은요, 내가 너의 방패이고 상급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기 방패의 이미지는 뭐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을 둘러싸는 이미지입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 안에 거하는 이미지라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상급은 뭐냐? 여기에서의 상급은 원어를 보면은요, 급여라고 나옵니다. 임금입니다. 말하자면 어떤 용병들이 전리품을 자신의 급여로 가져가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상급인 것입니다. 양식입니다. 아브라함의 양식입니다. 아브라함의 소유입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소유한다는 것입니다.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소유당하겠다는 것입니다. 이게 언약 조항이었다는 것입니다. 이 언약의 본질이 이렇게 드러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믿음을 말씀하시고 믿음의 표현으로서 아브라함의 생명을 자꾸 요구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생명을 주기 위해서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언약의 본질을 상호 헌신맹세라고 얘기합니다. 자, 이것이 창세기 15장 17절에 나타나 있는데요, 여호와의 불이 이제는 이 쪼개어진 동물 사이를 지나갑니다. 이때 이것은 당시의 관습이었습니다. 서로 언약을 체결할 때에는 동물을 쪼개어 놓고 그 사이를 지나갔던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자신의 생명을 상대방에게 나누어 준다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그러한 당시의 풍습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쪼개어진 동물 사이를 여호와가 지나갑니다. 여호와께서 자신의 생명을 아브라함에게 내어준 것입니다. 이게 바로 여호와의 불이 지나가는 그러한 예식이었던 것입니다. 그리 지나가면서 이 재물을 연락하면서 자신의 생명을 이제는 아브라함에게 내어줬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여호와의 불이 그 쪼개진 동물 사이를 한밤중에 지나간 그 행위였다는 것입니다. 상호 헌신 맹세라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여호와와 이스라엘의 이 관계가 도출이 됩니다. 상호 헌신 맹세입니다. 그리고 하나됨의 맹세입니다. 신랑 신부의 메타포가 여기에서 출현했다는 것입니다. 혼인 메타포라고 합니다. 이제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의 민족을 이루었을 때 시내산 언약을 출애굽기 19장 5절에서 6절에 체결을 합니다. 이 시내산 언약 체결과 관련해서 호세아 선지자가 훗날에 얘기합니다. 바로 그 사건이 여호와와 너희가 서로 혼인을 한 사건이었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바로 아브라함의 언약의 연장선에 있는 것이죠. 말하자면 혼인 메타포도 여기에서 출현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지금 오늘날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와의 관계가 하나의 혼인 관계인데, 그리고 이것은 천국까지 이어집니다. 새하늘과 새 땅으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천국 소망을 가지고 있는데 천국 소망의 핵심은 바로 신랑 되신 예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왜? 이 언약 가운데 우리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신앙에서 가장 소중한 언약의 내용물인 것입니다. 상호 헌신 맹세, 신랑 신부 서로 하나 된 생명을 서로 교환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의 언약의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 자신과 아브라함 자신이 서로 믿음을 갖는다는 것입니다. 상호 믿음입니다. 여기서의 믿음은 위탁한다는 거예요. 자신의 생명을 상대방에게 맡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서로 상호 침투를 합니다. 서로 이제 하나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상호 헌신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생명을 상대방에게 준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실현된 것이 화목제인 것입니다. 아브라함 번제의 제사를 드렸고 화목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생명을 나누어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성찬을 통해서 그의 생명을 나누어 주는 것이 바로 이 여호와의 불이 지나가는 것이고 화목제인 것입니다. 이것이 이제 여호와의 불이 가지고 있는 의미인데요. 여기에서 하나의 신학자들이 잘못 해석하는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참조로 그거 하나만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식 비평 학자들은 JEDP 가설을 따라서 여기에서의 불 사이로 지나간 것을 가리켜서 여호와의 자기 저주의 맹세이다, 이런 형태로 얘기합니다. 여호와께서 자기를 저주하면서 내가 만약에 아브라함에게 이 언약을 이뤄내지 않으면 내가 나를 저주하고 죽이겠다,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하는데 이것은 이제 수용되지 않는 그러한 해석입니다. 성경에 보면은 여호와께서는 자신의 사십을 가리켜서 맹세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불만 지나갔다고 해서 이 양식 비평 학자들은 일방 언약이라고 얘기하면서 여호와 혼자만 이 언약을 책임진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이 내용을 엄밀히 보면 아브라함도 자기네 생명을 바칩니다. 서로 바치고 있습니다. 상호 헌신 맹세인 것입니다. 주종 간의 상호 헌신 맹세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JEDP 가설에서 말하는 이 해석은 바람직하지 않은 해석이다. 그리고 BC 8세기경에 모세 오경의 서술을 주장하면서 에살 핫돈의 문수를 이용해서 이것을 해석하고 있는데, 이 책은 BC 15세기경에 모세가 히타이트 언약에 기반을 두고 이 책을 썼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의 이 사건은 마리 문서에 나타나 있는 BC 20세기경의 그 사건이었습니다. BC 20세기경의 마리 문서나 BC 15세기경의 히타이트 문서는 이렇게 아수르 문서와 같지 않습니다. 아수르는 공포로 주변 나라들을 복종시키는 그런 형태의 그런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래서 에살핫돈이 문서에서 공식적으로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나는 이제 언약 체결을 제사를 통해서 하지 않겠다고 선언을 합니다. 그리고 그 군주국으로서 제후국만 지나가게 합니다. 그리고 그 맹세를 하게 합니다. 이것을 여호와에게 적용시킬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마리 문서나 히타이트 문서는 서로 평화 공존의 문서입니다. 그래서 함께 생명 교환하는 그런 문서입니다. 마리 문서에 나타나 있는 내용은 송아지를 쪼개고 그 둘이 지나가는 그것만 나타나 있습니다. 그리고 히타이트 문서는 BC 15세기경에 아주 유명한 그러한 계약의 형태였는데요. 히타이트 제국이 많은 중소 열방들을 모아서 큰 제국을 형성을 해서 애굽의 침략을 막은 것은, 그래서 고대 근동 세계의 큰 평화를 이루어낸 것은 이 히타이트 조약 문서의 이러한 형태였기 때문에 그렇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히타이트 조약 문서를 이용해서 모세는 모세 오경을 저술한 것입니다. 여기에는 사랑과 서로에 대한 그 배려로서 이 문서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바로 이와 같은 상호 헌신 맹세로 이것을 파악을 해야지 여호와의 불을 여호와께서 자기 저주 맹세를 했다, 이렇게 해석하는 것은 옳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내용을 통해서 상호 헌신 맹세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고, 이것은 기독교 신앙의 그 핵심이자 그리고 오늘날까지 그 초석을 이루고 있다, 이것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되겠습니다. 잠깐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경배합니다. 찬양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신랑 되시고 또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신랑 되시고 우리가 그의 신부가 되었습니다. 주님이 우리의 머리가 되었고 우리가 주님의 몸이 되었습니다.
주님이 우리의 주인 되고 우리가 주님의 종이 되었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님과 우리가 서로 상호 헌신 맹세를 통해서 한 생명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이제는 우리의 일생을 이렇게 살아가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속히 드러나는 저 천국 소망하며 살아가겠습니다. 이 소망으로 모든 힘을 얻고 우리의 행할 바를 행하겠나이다. 우리를 그와 같이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매일매일 우리의 생명을 우리 주님과 함께 하나님께 산제사의 제물로 바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삶 속에 염려와 근심이 떠나가고 하나님의 평화가 우리 안에 자리 잡고 하나님 나라가 우리 안에 시작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선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